기하 10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올해 첫 주 창세기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해서 당신께서 지으신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신지 이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하루에 성경 3장씩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지겹게 듣기 싫은 단어, 지겹게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는지? 이 단어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단어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지만 성경에서도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또 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이 관여가 됐는지 모르지만 고머리같이 떨어지지 않는 정말 아주 더럽고 지긋지긋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물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단어죠. 오래 참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다 하는 그 하나님도 이 우상과만 관련이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것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 별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뭔가 죄를 져도 이 죄를 지면 큰일 날 텐데, 혼날 텐데 하면서 짓는 죄가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짓는 죄가 있는데, 우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일이고 아주 무서운 건데, 정작 이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면 정말 대수롭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죠. 수없이 또 이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죽을 뻔한 경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면 정말 생각 없이 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또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이유는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모두 다 죽게 할 수 있는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하고 가장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를 들면 애들은 뭐 가지고 노는 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부모가 볼 때는 아주 걱정스러운 게 있죠. 하나님 보실 땐 정말 걱정스러운 일인데 정작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우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걸려 넘어졌고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주 싹 멸망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떨쳐버리질 못합니다.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도 그랬었고, 모세가 목숨 걸고 말리지 않았으면 다 죽을 뻔했어요. 다 죽이고 너와 나 둘이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가나안 땅에서 특히 우리가 계속 앞에서 봤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 솔로몬 시대 후반부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 우상 문제 때문에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쟁으로 망한 것 같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상숭배가 한 나라와 민족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죠. 한 인생도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고 가정도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떤 우상을 섬기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그러면 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목상이나 청동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기도를 할까? 그 신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맥을 못 추고 그 앞으로 가서 절을 하고 몰려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명의 인구가 있으면 999만 명이 거기 가서 다 엎드리고 와 대단하다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목상과 이 청동으로 부어 만든 상인 경우가 있죠.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이 기독교가 그래서 이 교세나 많이 모인 숫자 가지고 과시하는 거는 그 거꾸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에 따라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요즘 이단들이 하는 게 다 그 교세.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장충체육관에 무슨 뭐 어느 체육관에 막 모여가지고 집회하듯이 그리고 모여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얼마 모였다. 이거를 지금 이단들이 다 해요. 통일교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요즘에 많이 모이는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걸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 교세를 가지고 막 이제 개신교와 이렇게 겨뤄보려고 하고 힘으로 눌러보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그걸 찾아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신이죠. 네, 이 왼쪽이 바알이고 오른쪽이 아세라 그리고 상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그 박물관에 있는 상이고 바알 신이고 오른쪽은 아세라 신인데 바알 신은 이 아세라 신의 아들입니다. 원래 이 바알 신의 아버지가 엘이라는 신이고 그 신의 아들이 바알 신이고 그 엄마가 그러니까 부인의 엘 신이 그 아버지 신 그 제일 높은 신이고 부인이 아세라 신입니다. 우리는 그냥 엘 신보다는 주로 바알이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하는데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아버지 엘 신의 아들입니다. 아세라 신은 이 아세라 신이 낳은 아들이 이 바알 신뿐만 아니라 많은 신이 있는데 70명의 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냥 여기는 지금 이 돌로 깎아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놨지만 대부분 아세라 신은 목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섬겼다고 합니다. 이따가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 가나안의 이 신들은 다 이렇게 목상 아니면 청동을 부어서 만든 청동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상을 만들어서 그 상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옛날부터 이렇게 부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빌지만 거기 스님들도 얘기하죠. 그 부처 그 상 앞에 가서 만들어 놓은 그 부처 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많은 불교인들은 그 상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거길 벗어나지 못해요. 그 상 앞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이 없으면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사실 보통 인간의 수준에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의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은 어떤 상 보여지든 사진이든 어떤 이렇게 뭐 깎아서 만들어 놓던 그 상이 있어요.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엎드리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늘에는 달이라도 보고 하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잘 기도를 못해.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따라서 가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뭔가를 만들고 그 앞에서 해요. 그게 신인 줄 알고.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뭔가 있다면 신기하게라도 하니까 그 앞에서 이게 우리 인간의 세계가 아닌 다른 뭔가가 주신 건가 보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라도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깎아 만든 사람이 있고 틀을 만들고 부어서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그 앞에서 빈다는 거죠. 어떤 형상이 있으면 그게 발끝에서 손끝까지 다 어떤 누군가가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거 자기가 깎아놓고 걔한테 도와달래요.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형상을 만들어놨어도요. 그게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오히려 어린아이가 내 짐을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웅장하게 만들어도 그게 나를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못해. 근데 그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살려달래. 그리고 그 목상 보고 청동상 보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청동상이 목상이 나한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자기를 닦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가서 빌고 살려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아이까지 잡아가지고 받쳐다가 짐승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이든 가나안 땅이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상 숭배가 오늘날에는 없느냐?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빈다든지 바위를 깎아놓고 바위 앞에 가서 빈다든지 이 아프리카나 특별히 아시아나 이런 그 오래된 문명이 있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 절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신앙 형태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도를 말씀을 드리면 인도에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인도는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인도에는 신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하죠. 이 인도의 우상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도 대부분 힌두교인들이죠. 근데 힌두교인들은 이 신이 바람, 홍수, 질병, 심지어는 인도가 굉장히 미개하건 미개하지만 발전된 게 발전됐죠. 우주선도 쏘아보내고 IT도 강국이고 근데 물론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심지어는 교통사고 같은 것도 이 신이 이렇게 도와준다 이렇게 믿습니다. 홍수, 질병, 어떤 사고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이 이걸 다 이렇게 통제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 따라서 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큰 도시면 그 도시마다 신이 다 있고 마을은 또 마을마다 신이 있고 그래서 이 신의 수가 1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1000개, 1500개, 2000개 넘을 수도 있어요. 주요 도시에는 이 힌두 신, 하누만이라는 힌두 신이 이렇게 다 섬기는데 이 힌두 신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도시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게 힌두신 하누만이라는 신인데 이거는 만들어서 도시에 세워놨는데 아예 세우는 게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신입니다. 어느 날은 이 도심 대로에다가 어느 날은 저기 사거리에다가 어느 날은 또 다른 도시에다가 이렇게 이동 가능한 그래서 언제든지 행사 때마다 여기다 놨다가 저기다 놨다가 그래서 여기 와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뱀의 형태를 가진 우상이 있는데 인도에 가면 뱀을 섬기는 굉장히 많죠. 사진은 요거밖에 제가 하나만 찾았지만 뱀과 관련된 그런 이미지나 사진은 그런 우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나가라는 인도의 뱀신인데
뒤에 이렇게 후드가 있지 않습니까? 후드가 달린 뱀이라는 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나라에 뱀이 코브라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이런 뱀과 관련된 신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신이냐면 우리나라도 그랬었지만 이 천연두, 마마 이게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전염병이죠.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게 천연두 신입니다. 천연두 신. 그러니까 이 천연두라는 그 전염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 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병의 경험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이 이 천연두 신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신은 이 캘커타라는 그 유명한 도시 있죠. 이 도시의 대표적인 신인데 칼리라는 여신입니다. 여신. 이 칼리는 네 손에 네 손에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제 봤을 때 오른쪽에는 사람의 목을 자른 머리를 들고 있고 오른쪽에는 칼을 피 묻은 칼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양손은 좀 다릅니다. 뭐 어떤 건 창을 들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빈손인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 누워 있는 게 남편이랍니다. 보통 인도는 남편이 막 자기 부인을 막 학대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 여신은 자기 남편을 발로 밟고 칼로 목을 쳐서 들고 있고 이 목걸이는 다 해골입니다. 해골들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이 여신은 잔인한 아주 폭력적인 아주 무서운 여신인데 이 신전에는 매일 드려지는 그 제물이 뭐냐면 염소를 바쳤는데 이 19세기까지 이 나라에는 이 칼리 신을 섬기는 암살자들이 있었답니다. 이 여신이 딱 누가 잡아오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여 이러면 가서 죽이는 이런 암살자들이 칼리 여신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암살자들 또 자객들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 죽여 그럼 가서 딱 죽여가지고 시체를 여기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리 여신이 가서 죽여 그러면 그냥 암살자들이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서 사람 잡아다가 여기다 바쳐요.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은 그냥 복을 빌려고 만든 것도 있지만 이런 칼리 여신과 같이 사람의 폭력적인 잔인한 것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투영된 그런 우상들도 있습니다. 뱀도 이 사람의 두려움이 투영된 뱀신이고 천연두도 사람의 이 전염병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죽은 이것에 투영된 누구한테 빌어야 되는데 이 천연두를 다스릴 만한 신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빌던 이 신은 천연두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천연두를 다스리질 못해. 누가 천연두를 다스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천연두와 관련된 신이 만들어지고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연이 담겨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어지고 숭배가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가 굉장히 절대적인 거죠. 비가 오면 농사 짓는 거고 비가 오면 양들 풀을 뜯기는 거고 비가 안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 자손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 바다를 주관하는 신, 땅을 주관하는 신, 질병을 주관하는 신, 천둥번개를 주관하는 신, 또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 끔찍한 사고나 전쟁을 이렇게 주관하는 신, 뭐 벌을 주는 신, 뭐 이런 자기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다 신들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 그 한계, 인간은 할 수 없지만 그거를 이렇게 주관하는 신이 있다 믿었고 또 인간이 바라는 게 있죠. 그거를 인간은 아무리 100번 바라고 1000번을 빌어도 할 수 없지만 그걸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인도에는 이렇게 뭐 칼리라는 무서운 여신도
죽지 않으려면 가서 이렇게 빌기도 하고 숭배도 하지만 또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도 있다고 믿겠죠. 우리는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주 그 불국사 갔더니 황금돼지, 그러니까 새롭게 어느 날부터 등장해서 황금돼지를 쓰다듬으면 아들 낳는다. 뭐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가면 뭘 쓰다듬으면 뭘 만지면 아들 낳는다.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인도에는 아까 그 캘커타라는 그 대도시의 교통지옥이라고 그러죠. 태국 방콕도 교통지옥, 뭐 도시마다 교통지옥이라고 불리는 도시들인데 거기에서 택시 운전을 해요. 택시 운전하는데 길바닥에 교통지옥에 서서 언제 손님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원숭이 신 하나 더 넘겨볼까요? 이거는 큰 거고 이제 작은 원숭이 신 요런 비슷한 요런 것도 되고 뭐 요런 원숭이 신을 조그만 사진을 이렇게 액자 같은 거를 이렇게 택시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저런 원숭이 뭐 인형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든지. 그래서 이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에게 손님을 데려다 준다, 이런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의미로 그걸 달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거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려니까 이 사진도 다 이미지 돈 내고 유료로 다운받게 돼 있어요. 제가 물론 이제 캡처해서 가져온 거지만 이 사진 자체가 왜 그러냐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진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막 다운받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거 은행도 만들고 사진을 만들어서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호로 그렇게 수입을 잡습니다. 어쨌든 농사일을 하든 누가 뭐 예를 군복무를 하든 공부를 하든 목축업을 하든 배 타거나 비행기 타고 위험하죠. 배를 타든 비행기 타든 뭐 우주선을 타고 심지어는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가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은 거기에 관련된 신이 있다 이렇게 믿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면 행운을 바라고 또 내 소원을 이루어 준다 하면 그 이루어 준다고 하는 그 신. 그래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신이든 가리지 않고 만들고 또 이 신 저 신 상관없이 옮겨 다니면서 숭배를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부뚜막 신도 믿었고 뭐 홍콩 할매 신도 믿었고 무슨 신도 믿고 세종대왕 신도 믿고 별의별 신을 다 믿습니다. 제가 뭐 그 옛날 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그렇죠. 뭐 창고 신도 있다고 그러죠. 화장실은 화장실 신이 있었고 뭐 무슨 뭐 때가 뭐 산에 가면 산에 산이 있었고 신이 있고 바다엔 바다 신이 분명히 있고 다 있습니다. 나무에 나무 신이 있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빌 때가 많아요. 가면서 그냥 지나면 안 돼요. 가면서 다 아는 체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중간중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또 대장군 이런 것도 있고 갈 때마다 다 빌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신, 저 신, 필요에 따라서 또 감정에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사실 별로 신앙적으로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다신을 섬기는 나라의 그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하나님을 100% 버리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신, 애굽도 다신의 나라가 있죠. 다신의 제국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고 했던 그 애굽, 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을 시켰잖아요. 그냥 싹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오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 한 분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똑똑히 보게 했습니다. 1000개의 신이 있다고 1000개의 신을 섬긴다고 나는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러죠. 나는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아니고 공자님이 어떻게 해?
근데 공자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모르니까 세 개를 다 믿는데요. 믿자의 본전이지. 그럼 세 개 다 믿는다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나는 1000개의 신을 믿는다. 돈이 많아가지고 1000개의 신전을 찾아다니면서 다 부조를 했어요. 모르니까 혹시 나중에 모르잖아요. 세상 살면서도 어떤 일이 있을 줄 압니까? 그러니까 1000개의 신에게 다 부탁을 해놨어요. 그러면 위험한 일 안 당하겠죠. 근데 1000가지 일 말고 다른 1000가지 신인 외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 혹시 모르니까 10,000개의 신을 섬긴다. 그러면 사느냐? 그게 아니죠. 1000개의 신을 섬긴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10,000가지의 상황이 있으니까 10,000개의 신을 섬긴다고 우리가 위험에서도 벗어나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도 충분하고 온전히 우리가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걸 다 경험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개의 신을 섬길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다 끝나는구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때마다 상황마다 그냥 그에 맞는 신을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하고 나왔고 광야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방탕한 것을 마치 이렇게 신성한 것처럼 그걸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에는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그 재물, 짐승들을 항상 준비했듯이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에는 늘 이렇게 제사와 함께 창녀들과의 성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서 그 여자들이 항상 다 있습니다. 따로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어떤 사창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전에 사창가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짐승과 더불어서 몸파는 여자들과 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볼 때 이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도 섬기고 그 외에 많은 신들을 또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행동입니다. 선지자들이 늘 지적했죠. 우상 숭배는 간음행위다. 이건 하나님을 버린 간음행위다. 이렇게 범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의 모든 우상들, 산당들을 다 없앴어요. 다 죽이고 다 없애고 어떤 걸 다 쫓아냈어요. 국경 밖으로 완전히 싹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무엘이 죽고 나중에 이렇게 막 답답할 때 사울이 그 점치는 그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막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부인하잖아요. 왜? 사울왕이 알면 자기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사울왕이 그 전에 이미 나라에 다 쫓아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에 비하면 참 훌륭하다고 했던 그 솔로몬이 오히려 거꾸로 온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다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저 사람 신앙이 좋다, 훌륭하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사실. 그 사람은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죠.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온 나라를 망쳐놓을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그냥 솔로몬의 자본과 솔로몬의 앞부분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망쳐놓은 게 솔로몬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봉헌하고 왕궁을 짓고 나라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망하고 나라가 분단되게 만든 장본인인데 솔로몬 이후 마치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지듯이 이스라엘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가나안
우상들에게 빠져들게 되었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배경을 좀 보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제 그 애굽에 살던 그 땅도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광야 40년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발달된 그런 문명의 도시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이 당시 이제 청동기를 막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막 애굽이나 이쪽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의 문명이나 이런 모든 문명들이 최고의 문명들이 가나안 땅에 막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당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민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서 살겠다고 들어오는 소수의 민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출애굽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들어간 같이 그 행렬에 같이 따라 들어간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데서도 막 들어오는 백성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목민족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땅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양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양을 먹이고 하는 땅이지 그 땅 울타리 쳐놓고 내 땅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땅의 소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목 생활도 있지만 농경 생활이 주된 이제 농경 생활이고 그리고 이제 목양하는 유목민 생활들도 이제 병행이 되는데 그냥 유목 생활만 할 때는 땅의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농경 생활을 하면서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농업 사회에서는 농업 사회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땅이 결정합니다. 땅이 있으면 사는 거고 땅이 없으면 노예. 땅이 있는 사람은 사는 거고 땅이 없으면 노예. 아니면 죽는 거예요. 땅의 소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옥하게 하는 비, 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거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 바알 신이라는 거예요.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아세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 바알에게 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싹 버리고 가나안 신들에게 몰려갔는데 또 하나는 이 농경사회에서 땅이 중요하고 땅을 풍요롭게 하는 땅을 주관하는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거기 몰려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제가 볼 때는 모세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죠? 산에서 만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2년 지나서 밑에 어디서 만났죠? 십계명을 시내 산에서 만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 그 문명의 도시를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은 무슨 신이에요? 산신령이 산신령.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도 산에서 말씀하셨고 십계명도 산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올라오는 자 못 올라오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신들이 어디 있어요? 그 도시 곳곳마다 다 있어요. 하나님은 만나러 가려면 산으로 가야 돼. 근데 이 도시에는 다 신이에요. 신천지. 말 그대로 신천지. 거대 문명의 도시에서 만난 바알과 아세라 신. 이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대단해 보여요. 와, 대단하다. 신들도 어찌나 많은지. 신이 어찌나 골고루 각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듯이 날씨가 다르듯이 지역이 다르듯이 신들도 얼마나 다양한지 지금으로 말하면 맞춤형 신들이 가득해요. 이런 문제는 이 신은 가면 된대. 이런 문제는 여기 가면 된대. 이런 문제는 여기 가면 돼. 없는 신이 없어요.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문제에 맞는 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그 도시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곳곳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산에 가야 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답답해.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경건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고, 내 아내로 족하라고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 근데 이 바알 이쪽 신에는 나만 섬겨 이런 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사람의 어떤 잔인함과 어떤 쾌락과 뭔가를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모든 신이 다 용납을 해요. 이런 세상이 없어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딱 한 번. 사람 마음 어떻습니까? 하루에 10번도 마음이 더 바뀌고 변덕스러운데 인간의 마음에 딱 맞는 신들이 세상에 다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만 보래. 나만 섬기래. 그 하나님만 섬기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 땅 신들을 가서 찾아가 봐야죠. 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과 잘 지내야 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과 잘 지내야 돼. 왜? 잘 살아봐야 되니까. 그러면 잘 살아보겠다고 간 것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앞으로 잘 살아야 되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변명의 여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번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40년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브리 민족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도까지 그려줬어요. 다. 땅에 대한 개념도 없던 사람들한테 지도까지 다 그려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땅을 차지하라고 들여보낸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 땅의 신과 함께 살아보겠대요. 400년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그런데 깎아 만든 나 목상과 그 청동상 앞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잘 지내보자고 거기서 엎드리고 있어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비 온다고 가서 빌고 지진 났다고 빌고 기근이 들었다고 빌고 전쟁 났다고 찾아가서 빌고 그거는 여러 개의 신을 원래부터 믿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400년 노예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광야에서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여기 들어왔는데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은 딱 제끼고 여기 신과 함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들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도와준 적 있어요? 광야에서 물 마시고 싶을 때 이 사람 가나안 신이 도와준 적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물 한 모금 준 적도 없는 신이 거기 가서 빌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딱 저버리고 나한테 1도 도와준 적이 없는 그 신을 찾아가서 잘 살아보자고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2지파만 주시고 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나라를 찢어서 이 우상 숭배를 고치기 위해서 나라를 찢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더 빠지고 분단된 나라는 또 각각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각각 망한 역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와중에 희망적인 그런 빛을 보게 되는데 그 예가 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와중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나라가 그 도시가 망했죠.
근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민족의 나라가 망했어요.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다 망했죠. 그 와중에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친구들이에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뭐 다 들렸지. 아니, 나라가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때마다 시마다 여러 신들을 바꿔가며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 망한 남유다 백성들, 나라가 망했지만 망했으면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찾기 어려웠던 그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희망의 불씨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씨와 같죠, 불씨. 예전에 아궁이 불 때인데 불이 싹 꺼졌어요. 성냥도 없어. 근데 어떤 때 재 속에 불씨가 있어요. 이렇게 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따뜻한데, 그 겉엔 따뜻한데 파면 속에 불씨가 있어요. 그 불씨만 있어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불씨가 붙어서 아궁이 불 뗄 수 있어요. 불씨가 있는 게 중요해요. 나라가 망한 게 그것도 괜찮아요. 나라가 망해도 그 망한 가운데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10년, 20년 지났는데 어느 날 불씨가 있어요. 그 속에. 불씨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사자굴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 풀무불에서도 타버리지 않는 불, 남북의 우상숭배 역사 속에서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불씨,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근데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계략을 꾸며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게 되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계략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놓게 되지만 다리오 왕이 막 걱정을 하죠. 다니엘아,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다음날 기다려요.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놓고 구멍을 딱 막고, 그랬더니 뭐 그게 1시간이 필요합니까? 2시간이 필요합니까? 밤새 쳐놓고서는 다음날 아침에 딱 열어봤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다친 것도 없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그 바벨론만이 아니죠. 바벨론은 제국이었어요. 수많은, 지금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켜서 차지했듯이 수많은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죠. 여기에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이 바벨론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모든 나라, 언어가 다 다른 그런 모든 나라에까지 다 조서를 써서 다 보낸 거예요. 이게 뭐라고 보냈냐면,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십 개의 나라를, 언어가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그 황제가 네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 그 모든 언어가 다른 나라에 이 조서를 다 보내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다 보냈어요. 내 나라가 제국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는 아직 망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을 통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성을 다해서 깎거나 부어 만든 우상이 있다면 요즘은 정성을 다해서 내 모든 재산을 바쳐서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내려가면 무슨 짓 가릴 거 없어요. 아파트가 값이 내려가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 가서 가만두지 않아요. 그게 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돈이 좀 더 많은 사람은 오피스텔을 지어놓고 분양을 하고 그게 내 우상입니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은 큰 기업을 세워서 우상으로 삼고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수시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나볼 의향이 있어요. 거기 가서 빌고 혹은 뇌물을 주고라도 혹은 이 바알신앙은 자기의 자식을 바쳐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식도 막 희생을 시켜요. 갖다 바쳐요. 그게 바알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도 희생을 시켜요. 자기 소중한 건 다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머지는 다 도구에 불과해요. 그게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조금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가서 상담해보고 싶은, 의지해보고 싶은 그럴듯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내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낸 이야기고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형상들이에요. 인간을 절대 이롭게도 하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속이는 허상이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